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뜻대로 행할 때 또한 저의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우리를 대표해 유라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닮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삼위교회 언니, 오빠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큰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은 이루어진다 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제가 말하는 단어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첫 번째, 지도. 두 번째, 내일. 세 번째, 뉴스. 네 번째, 저기압, 고기압.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말한 것이 정답이에요. 바로 일기예보예요. 우리는 뉴스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내일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기예보는 미래에 대한 날씨를 예측하는 거니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세계 최초로 일기예보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150년 전에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많은 관측소에 기상 기록을 모아서 그날의 날씨와 또 폭풍의 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좀 떨어졌겠죠. 그렇다면 오늘날은 과연 어떨까요? 사람이 직접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 대기를 관측해서 그 자료를 지구로 보내줘요. 그러면은 모은 자료를 활용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150년 전 프랑스의 일기예보와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죠. 그만큼 많이 발전한 거겠죠. 자, 하지만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것이 완전하게 100%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간혹 우리가 기상캐스터가 자,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또 어느 날은 자,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우산을 준비해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왔는데 날씨가 화창했어요. 그래서 우산을 펼 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일기예보는 대부분은 맞지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일기예보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아주 가끔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있어요.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심을 믿어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고 곧바로 달려가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발 씻을 물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며 정성껏 모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맘때 다시 찾아올 것이요. 그때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요. 자식이 없어 고통받던 사라에게는 정말 기쁜 축복의 말이었어요. 사라는 문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사라는 당연히 기뻐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기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래서 그 나이에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라는 나와 남편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즐거울 수가 있을까 속으로 생각하며 웃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 아내 사라가 웃고 있는 거냐?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내년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너무 두려웠어요. 제가 웃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는 89세가 되어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빗나가거나 부족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에 태어난 아들 이삭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고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사라는 너무나도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함께 웃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슬퍼하는 사라에게 웃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강력한 울트라 슈퍼컴퓨터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날씨를 예측하는 게 100% 정확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지 구름을 옮기거나 또한 태풍을 일으키거나 눈과 비를 내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욥기 42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루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더라도 그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편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비록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때로는 아무도 없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귀한 말씀이 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을 이루심을 믿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겠다는 말씀대로 그들이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빈틈이 없으시고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축복하신다는 약속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들에게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이어는 대표기도 신민서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의 퀴즈. 아브라함과 사라가 각각 몇 세의 아들이 낳았나요? 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보내준 3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 외출 후에는 깨끗이 손을 씻고 위생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온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